계속해서요, 요한복음 말씀을 오늘 다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인 것 같아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즌이 너무 중요한 시즌인데, 지금 이때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새롭게 되고, 저는 믿어요. 지금 이 8월과 또 이제 9월의 시간들, 제가 지금 계속 매달마다, 전에는 1년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다가 매달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5월과 6월에, 또 6월과 7월에, 또 7월과 8월에. 여러분 계속 이거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멘. 왜 기도해야 되는, 물론 늘 기도해야 되지만 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포커스가 어디인지를 제가 계속 지금 말씀 가운데 또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지금 7월부터 8월까지는 상당히 큰 어떤 이 전쟁과 또 하나님의 어떤 텐션 가운데 우리가 왔다면, 이제 8월부터 이제 9월 중순까지 이 시간들은요, 어쩌면 지금부터 제가 믿기로 한 9월 중순, 한 9월 20일경까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부터 한 40일을 또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좀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9월 며칠이죠? 죄송해요. 8월 15일, 8월 15일, 며칠 더 됐구나. 8월 15일, 8월 14일, 뭐 이렇게 좀 이 중순부터 9월 20일경까지 해서 적어도 한 40일 정도의 기간들을 그냥 40일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9월 20일까지의 시간들을 뭐 막 집회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따라서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되찾는, 우리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넘어졌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것들을, 그래 너 그랬으니 잘못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원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이 부분들을 다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가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들을 주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이 새로운 어떤 이 하나님의 문들을 열어갈 수 있게끔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9월 20일 정도까지 한 40일의 기간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뭐 꼭 40일이 뭐 숫자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간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여러분들도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뭐 가능하시면, 저는 이제 보통 지금 보니까 한 8시부터는 기도하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지만, 저녁 8시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분들을 오셔가지고요, 기도하시고, 뭐 일이 있고 하신 분들은 또 하시겠지만, 또 이런 기간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번에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그 회복케 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 이것이 필요한 분들은요, 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아멘. 뭐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출석 점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저녁 8시부터 적어도 1시간씩을 기도한 분이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개인적인 돌파를 경험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신다. 지금도 충분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은혜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세요. 아멘. 죄를 이기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이제 넥스트 스텝을 걸어갈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오픈.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한다. 아멘. 그래서 오픈,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된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제 우리 도전 골드에 나왔던 문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창조되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특별히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다른 여타 피조물들과 이 우리 인간을요, 전혀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숨 쉬고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면에서 동물적인 특성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요, 이 동물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창조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동물과 인간은요, 같은 재료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하지만 동물은 땅의 재료로 만들고요, 바로 재료로 만들자마자 땅의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하셨어요. 만들자마자 그냥 움직였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빚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고요. 아멘. 잘 듣고 계십니까? 자, 반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생명,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생명과 동물들이 움직이는 생명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땅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동물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생기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를 뭐예요? 영적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 다르게 지어졌고 동물과 다르게 창조되어져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친구요, 자녀요,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개나 뭐 돼지나 고양이나 동물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영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영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됐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육신이 되었다. 우리 뭐 몸이 있는데 왜 또 육신이 됐다? 이 뜻은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동물적인 특성만 가진 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이 되어버린 그 인간은요, 육으로만, 육의 기능만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육이라고 하니까 어저께 골든벨 그 상품이 생각나는데, 육고기를 우리 리나자매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우승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우승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자, 어쨌든 저 어디 했죠 우리가? 인간이요, 육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이 육이 된 이유는요,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이 죽게 되고, 그리고 영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으로만, 육의 기능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뭐 움직이고 활동하고 뭐 이런 그냥 동물적인 특성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류는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로 들리는 것만 듣고 보이는 것만 먹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해요. 뭐 감정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거야. 돈이 중요해. 눈에 보이는 결과, 성공, 이게 중요하지. 이게 나의 행복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요, 물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요? 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육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를 다 아느냐, 다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으로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신약성경에 나온 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그렇게 막 저주받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도 가르치는 박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들이요 몰랐던 거예요. 눈이 안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소경이다 라고 하잖아. You are blind.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은 충분하고 넘쳤어요. 늘 토론하는 게 다 성경 토론하는 거죠. 이 종교인들이 하는 일들이요.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 지식만 있을 뿐 영적인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고, 뭐 엘로힘이 무슨 뜻이고,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고,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고, 다 배경 지식 설명 막 탁월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지만 실제 영이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몰랐어요. 그래서 소경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는 소경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아 내가 소경이구나, 나는 눈을 못 뜨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주님 내 눈을 좀 뜰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멘?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막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은 감고 있으면서 내 머리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으면서 느낄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의 뭐 감각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 알아요? 몰라요? 안 보이는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느낀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감겨져 있으면 감겨 있는 영역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영역이었다는 거죠. 눈을 감고 있으면서 내 머리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완고하고 고지식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육적인 지식, 자기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내가 깨달은 그 육적인 지식으로 마치 내가 영적인 세계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내가 다 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판단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막 정죄하고요 분노합니다. 왜 내가 이게 맞는데 왜 그걸 이해 못하고,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다? 육의 인생이다. 육신의 인생이다.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교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게 막 고의적으로 막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교회를 대적하는 건 아닐지라도, 왜?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육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런 종교인, 마치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들처럼 되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특별히 뭐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 분들은 영적인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생소한 분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나는 영적인 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내가 지금 그럼 예수님을 막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건가? 나도 그런 심판받는 거야? 뭐 그럼 어떡하지? 막 겁내고 막 두려운 생각이 어쩌면 들 수도 있죠. 나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뭐 잘못된 거야? 지금 목사님 날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혼란스러운 생각이 어쩌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안심하십시오. 설령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다시 그 내비게이션 그 우리가 가는 위치가 딱 있는데 내가 가다가 실수로 잘못 들었어. 그럼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하죠? Done, disconnected, go on your own way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경로 reroute, 재설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이키는 거죠. 바른 길로 다시 가는 거죠. 내가 잘 몰라서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면요, 지금 다시 경로 재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꾸고 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헤세드의 사랑, everlasting love,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은요,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계속 깨닫게 하고 더 연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한 번 말 안 들어 두 번, 세 번, 너 네 번 말 안 들었어 이제 넌 끝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아가면 이 길로 주님 우리를요 다시 인도하기 시작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영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요 반응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요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위한 기도, 예배를 위한 예배, 말씀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거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역사해서 내 삶을 변화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He wants us to know more about Him.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아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 나오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물론 이것도 맞지만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기독교 신앙의 삶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빛과 생명 역사할 때 어둠과 거짓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내 영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동물과는 다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채로 육적인 기능만 하고 살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실 때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다시금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다시금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내 안에 생명이 어둠들을 몰아내고,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영이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능을 하는, 따라합시다, 속사람. 전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속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걸 속사람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회복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지 이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마치 뭐예요? 아기가 태어나듯이요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Born again. 할렐루야. 그리고 이 속사람은요, 다시 태어난 속사람은요 성장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러면서요 움직이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보면요, 일주일이 다르게 얼굴이 바뀌어요. 한 달이 다르게 아이들 길이가 달라져요. 몇 개월 지나서 들어보면요, 어이구, 이게 무게가 달라져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요, 태어났으면, born again 했으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할수록 주님과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요, 더 깊은 소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이 관계는 더 깊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때는요, 어른들하고 소통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냥 응응 하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엄마가 해주는 거지 무슨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한 달 된 아이한테, 야, 너 인생이 뭔지 아냐? 그게 무슨 대화예요? 한풀이 하는 거지, 한탄하는 거지.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로요, 이 아이의 모습이면 주님과 깊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주님 말씀하셔도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뭐예요? 변화와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막 무조건 막 더 많이, 막 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막 무조건 많이 해야 돼.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막 다 많이 해. 이게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요,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더 풍성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시간 한 번 더 보내고, 그리고 영적 활동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는 자의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활동이 없으면, 먹지도 않고 활동도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으면 다행이게요, 다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때마다 이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이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이 자라는 시간이다. 아멘.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요, 내가 주님과 더 깊은 소통을 하는 이전에 내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내가 뭐하다? 자라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걸 주님과 소통하고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들을 때 받아들이면서 이 영의 양식으로 먹고 내가 뭐하는 시간이에요? 자라가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뭐라도 숙제하라고 말씀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먹을 때 자라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의 목적은요, 출석이 아닙니다. 어텐던스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 말씀의 목적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에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따라서 변화와 성장. 이게 변화와 성장이에요. 신앙은 변화와 성장과 같이 가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이런 건 없어요. 따로 분리되면 그건 뭐예요? 종교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변화와 성장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잘 되고 더 큰 복을 받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말씀 더 많이 보고 기도 더 많이 하면 막 더 일이 잘 되고 막 내가 막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시 말해서요,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막 더 잘 되려고, 뭔가 좀 돌파가 있으려고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만 사실은요, 말씀과 기도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지식만 가르치고 배우다 보면요, 영이 자라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기 위해서 하고 그냥 끝나면 빨리 나 했어요. 넌 물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영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여기서 영을 빼도 말이 돼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 심령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종교적인 의식만 남게 되면 그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신앙생활을, 뭘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인간관계? 뭐 그냥 누구 좋으라고? 목사님 좋으라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열립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다 말씀을 듣고 지금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지금 열려 계신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장과 변화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겸손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 따라서 마음이 겸손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마음이 겸손하여 주님을 찾는 자, 마음이 청결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 온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들의 눈을 주님은 열어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완고하고 거역한 마음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눈들이 가리워졌어요. 육신의 눈으로 공부한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영적인 것에는 무지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뭐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예배에 와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끝난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이 길어지시고 오늘 순서가 많고,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내 영적인 눈들이 열려져서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하기 원하는 그 중심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지혜나 슬기로움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적인 지식과 교리로 영적인 세계가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신학 박사들이나 세상의 지혜자들이 훨씬 더 영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계시가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영적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점점점 감추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을 만큼 착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종교적으로만 착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산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목사 아들로 착하게 선행상 받으면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5학년 때 친구 누나가 선행상 받는 거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저게 내 건데 왜 저분이 받아가나 이러면서. 그게 착한 거냐고요. 그게 윤리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안 하는 착한 선한 사람이지만 참 불쌍한 인생인 거죠.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죄짓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사람은요 적어도 자기가 죄인인 건 알아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런. 그래서 언제든지 진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만약 이 사람이 진짜 폭삭 망하든지 자기가 의지했던 것에 무너지고 막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저처럼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도 가고 헌금도 좀 하고 필요할 때 교회 도움도 좀 주고 그런 일을 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였어요. 집사님 천국 갈 믿음 확신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헌금도 하고 했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천국의 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로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장하고 변화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도요 부담스럽고 이걸 굳이 나는 천국 지분이 있는데, 주님과 교제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뀐다면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달라지기 시작할 거라고요.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럼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가 더 열려지고
막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 오늘 지금부터라도요, 우리가 이전까지의 생각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나 오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배와 우리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세요.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서론인데 본론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야 되겠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함께 읽을까요? 29절부터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세례요한은 영적인 눈이 열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 중에요, 가장 큰 지식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봤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의 결론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요, 단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이제는 연결되어져서요, 우리 속사람이 성장한 것이라는 걸 나눴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피조물과 다른 동물, 개, 돼지, 동물, 고양이 뭐 이런 동물들과 다른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건 목사님 되게 하이 퀄리티의 하이 부르심이고 그러면 동물처럼 육적인 삶을 사는 거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여러분 정당화하지 마세요. 남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In general, everyone lives like that. What's the issue? What's the problem? 세상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픈, 영의 눈들이 열려질지어다.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고 안 보이죠, 그렇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눈을 뜨세요. 오픈하면서 눈을 딱 뜨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할게. 준비되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오픈! 영적인 눈이 열려질지어다. 오늘 이걸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뜰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요 우리 신앙에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길 원하세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눈을 더 크게 뜨세요. 더 열려질지어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더 부어주시고 내 닫혀진 마음과 영의 눈을 오늘 시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 경험, 논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스스로 자랑했다고 착각했던 모든 교만함, 영적인 안일함 버려버립니다. 나는 매일매일 주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한다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하고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이 더 열려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떴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더 분명해 보여지고 더 열려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더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내 안에는 자존심, 내 안에는 거짓들 나를 묶어내고 더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들이 더 오픈 열려질지어다. 더 열려질지어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